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마지막 절 4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걷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4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내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고백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고백이죠. 내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고백했던 내용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를 비유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은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널찍하게 두르고 포도 즙틀을 파고 그리고 망대를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주인과 소작농의 계약 관계는 예수님 당시에는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저희 집에 소작농들이 이제 가을, 늦가을이 되면은 술에다가 또는 지게에다가 쌀을 가지고 오면은요, 그 자리를 이렇게 펴고 집에서 자리를 펴고 거기에 쌀을 붓고 쌀을 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 무슨 쌀이냐? 그럼 저 개천 건너에 있는 그 땅을 지은 사람이 가져왔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제가 들으면서 저희 어린만 해도 소장님들이 있었지 않았어요? 포도나무를 심으면은 최소 4년까지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농부들이라는 것은 집주인 곧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또 열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열매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농부들은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하게 때렸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지만은 또 이렇게 박대했다 한 얘기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계속 때리고 죽인 것처럼 이 농부들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다고 비유 말씀에 하고 계십니다.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면은 농부들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기대했어요. 그러나 종들은 아들을 보자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이 상속자이신 독시행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슨 생각이 하면은, 왜 포도원 농부들은 이런 경우 없는 짓을 했을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저와 동일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포도원 농부들은 이런 경우 없는 짓을 했을까? 농부들의 행동은 경우가 없지요. 주인의 종들을 죽이는 것도 경우가 없는 짓이고, 더더구나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도 세상에 이런 무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그 농부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고 슬그머니 분개가 일어나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경우 없는 짓을 저질렀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상상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로는요, 주인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35절에 보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은 주인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주인에 대한 불만이 그들 가슴속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종들을 이렇게 학대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방면으로 살고 있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들의 당연한 삶의 규결이라, 이런 생각. 사람들 가만히 보면 감사합니다. 남편도 감사의 대상이 되고, 아내도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자식들도 감사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상을 찡그리고 원망이 많고 불만이 많은 인생들이 있다 이 말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들의 당연한 삶의 규결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인을 우습게 보는 태도에 젖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농부들이 소장농들이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것은 주인을 우습게 보거나 만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거에 그동안 주인은 소장농들의 잘못된 행동을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다음에는 나아질 거야, 그렇지, 다음엔 나아지지 기대했는데, 그런데 농부들은 이런 주인의 용서하심을 오히려 주인을 우습게 보이는 것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에이, 주인 신경 쓰지 마, 만만해, 에이, 그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이 농부들의 욕심이 이런 결과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랬어요.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사실 전혀 자기 것이 아닌데 어느덧 자기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주 자기 것으로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그런 삶의 자세가 이런 결과를 맺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묵상 중에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경우 없는 농부들의 모습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만 읽으면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그 부분을 자꾸만 묵상하다 보니까 그 경우 없는 그 농부들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고 발견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사실 우리의 건강, 시간, 재물, 그리고 재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동안 빌려주신 것이에요. 소장용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 오늘 우리가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사는 이것은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 것이죠.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작농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참으로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거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작농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청지기 의식이라고도 말하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다가 이제 다 정리하고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은요, 다른 종교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사상입니다. 찾아보기 어려운 사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는 뭐 깊이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은 불경에서 이슬람교에서 청지기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들은지 모르지만은 다른 종교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청지기 의식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고 성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주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농부처럼 첫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이 가득 차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농부처럼 이것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눈꼽만큼도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농부처럼 이것들은 내 것이라고,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으냐고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만일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도 해당되는데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틀림없는 경우 없는 농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과 결단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만이 많다면 삶을 살면서 불만이 많아 왠지,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건만 돈을 벌 때도 쓸 때도 하나님이라고 눈꼽만큼도 의식하지 않아. 뭐 하나님 얘기하면 오히려 버쩍, 그리고 이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영원히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요, 어쩌면 악한 농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사는지 모른다 이 말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청지기 의식을 새로이 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은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느껴지다가도 곰곰이 왜 그렇게 그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를 따지고 보니까 그들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이 새벽에 청지기 의식을 다시 한번 고치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을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는 마음으로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싸우니 주께서 이름들 사연들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멋진 하나님인지 삶을 통하여 반드시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오늘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이런저런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이 새벽에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셔서 회복하는 놀란 역사가 온 교우들 가정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 제일 잘할 것 아니겠어요?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어디가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디가 힘이 든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부서져 내린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다 잘 아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의 세포일까지 주의 의롭고 선한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가 온 교우들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안나 여선교회, 우리 모세 남선교회, 우리 교회 어른들을 오늘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입이 어려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들며 답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어른들의 심령 속에 방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로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내밀한 교제를 나누며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삶을 아뢰면서 모든 기도 제목마다 아뢰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성별된 시간으로 쓰는 귀한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손자 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대상급으로 우리가 낳아 기르긴 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솔직하게 고백드리면서 주님께 의탁하고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자녀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대학의 문을 놓고 하는 자녀들, 취직을 준비하는 자녀들, 결혼을 그리고 또 잉태를, 순산을 원하는 모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이 체험하고 많이 고백하고 많이 행복해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